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실한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신실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 중에 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는 우리의 욕심과 염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참 예배자로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밝은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의 하나님인 줄 저희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알아가되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나 보려고 더 힘세 보려고 애쓰는 헛된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야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참으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참으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 땅 위에 이상적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잘남들, 우리의 조그마한 지식들, 우리의 힘들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바라며 주님 나라에 참으로 쓰임받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제 어른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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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그 2부 예배 마치고는 교회에서 애찬 중식이 있는 날인데요. 혹시 또 다음에 2부 예배 혹시 오시게 되면은 이제 12월에는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에 그렇게 애찬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애찬을 마치고 사랑방에 모일 텐데 여러분들도 사랑방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새 가족들 이렇게 교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은 날짜 기억하셔서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청년부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달력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주일날 그렇게 한 가정당 한 분씩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을 만드는 준비하는 저희 사역자들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도를 받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12달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 마지막 부분 함께 살펴보고 14장 21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그 마태복음은 전체적인 큰 주제는 천국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예수님의 행적, 이제 똑같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왜 네 권이나 필요할까? 이런 그렇잖아요. 한 권만 있으면 되지, 그죠? 근데 네 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한 절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잘 살펴보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오늘 그 이제 14장에 보면은요 그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6장에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제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 여러분 좀 이따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지만은 그런 뭐 예수님이 생명의 떡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전해 주시려고 하는 어떤 예수님을 전해 주시려고 하는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우리의 믿음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통전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그렇게 우리 믿음이 잘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은 이제 이 전체적인 줄거리가 주제가 천국인데요. 그래서 제가 몇 절 찾아왔는데 우선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4장 23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왕으로 오셔서 천국의 왕으로 오신 것은 1장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천국의 왕으로 오셔서 그러면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첫째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파한다는 것은 널리 이렇게 알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파하시는 것과 선포하시는 것이 대략 비슷한 얘기입니다. 선포하셔서 전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천국 백성의 모든 병과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이렇게 고쳐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의 이런 교만죄들, 우리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정말 천국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사역이신 것을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십니다. 이 사역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됐습니다. 가르치시는 내용이 5장부터 6장, 7장, 7장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 그냥 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냐, 정말 좋은 말씀이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너무 좋다 이런 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리고 동의하고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8장, 9장, 10장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그렇게 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이라 그러죠. 표적을 행하시고 하시는 모든 그런 사역들이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병을 고치시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12장까지 그렇게 나오고, 이제 13장에서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비유로 다시 몇 개 비유요, 8가지 비유로 이제 13장에서 그렇게 천국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공감하실 거라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의 이제에 대해서 조금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사건이 한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이런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11장 25절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 천국의 복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을 그렇게 보여내시고 그럴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 천국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죠? 이 천국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천국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 천국을 거부하고 배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제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고 그러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그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신념이 있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해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믿음하고 정반대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에 대한 집착이 바로 신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렇죠? 이게 교만이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뭡니까?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나라를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을 알고 있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 유대 백성들 중에서도 저 죄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율법을 받지 못하고 율법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을 죄송합니다, 짐승 취급하고 개 취급하던 그런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당하고 그렇게 죄인 취급당하며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죠? 그 사실을 10장 1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그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하던 이방인들, 그들이 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천국 복음은 깨닫는 것은 지식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지식하고 관계 있는 것이, 지혜하고 관계 있는 것이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 첫째, 그래서 이 천국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배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을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첫째, 둘째, 셋째 마음밭은 다 천국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주 4분의 1 작은 숫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됐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요, 12장에 가면은요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는 사역은,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막 소문을 내고 막 그렇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고 그렇게 해서 세력을 과시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막 야단스럽게 막 이렇게 그렇게 소란하게 하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이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예수님 따라갔다가는 내 있는 것도 다 뺏기고 그냥 나는 완전히 그냥 없어질 것 같아. 내가 없어지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절대로 내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없어진 거기서도 나는 조금 가지고 내가 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조용하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20절 상한 갈 때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이것을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해서 이길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고 돌보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모든 욕심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기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그리하여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됐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특징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은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그냥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죠? 그래서 이 천국은 하늘에 속한 나라요, 영적인 나라요, 세상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요,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속, 여기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3장 이제 이런 천국을 이제 비유로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3장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그냥 찾아왔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자, 3장 18절 19절에 있는 13장입니다.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천국 말씀을 다 빼앗아 가나니. 그러니까 뭐 씨가 다 하나 들은 말씀이 아무런, 그래서 여러분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러면 내가 막 그래도 자꾸 들으면 됩니다. 제가 말은 이래 하지만은, 그죠? 다 들었는데 나갈 때 다 잊어버리면은 마귀가 와서 다 가져간 거겠지요. 또 계속 여러분 위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이게 스트레스밖에 안 되네, 그죠?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가지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 하는데도 천국은 전혀 임하지 않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죠? 욕망과 욕심에 더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너는 안 그렇고 다른 사람만 본다는 말입니까? 제 안을 본다는 말입니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줄 봐보십시오. 그 다음 줄 보시면 제가 찾아온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면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이 결실은 무슨 결실입니까? 바로 천국의 열매, 천국의 결실이 맺힌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됐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렇죠?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될 때에,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평생이지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연합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 그럴 때에 그게 이제 천국의 열매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천국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을 깨달을 때에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내가 그 말 세워지고 문장은 세워지고 이루어 가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천국이 임하는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방해하는 것들이 여럿 있겠지요. 있는데도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면서 알려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 그걸 오늘 53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죠. 53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고향은 나사렛이겠죠, 그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다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해석도 이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요. 우리가 추측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받은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이죠. 바로 당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당신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죠? 그런 권위, 그게 이 앞에 몇 장, 9장쯤인가요? 그죠? 그 예수님의 이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는, 그 백성들이 놀라는 그런 일이 오늘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교훈을 들어보니까, 야, 이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저 사람이 할 수가 있느냐? 너무 놀랍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55절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이는 그 목수 그 요셉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라고 부르는 걔들이잖아. 56절, 그 너희들도 다 우리와 함께 지금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야, 이거 아니 목수 아들이, 그죠? 어디 가서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아니 뭐 좀 안 보이더만 어디서 공부하고 왔냐? 검정고시도 안 쳤다 하던데 어떻게 대학을 갔을까? 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선입견이죠. 그죠? 많이 배우고 율법을 배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잘 가르칠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다 엉터리로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징계가 그 땅 위에 임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냥 어떤 뭐 학벌이, 어떤 이런 IQ가, 그죠? 어떤 학교 무슨 학위가, 이런 것들이 뭔가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 동네 살던 걔 아니야, 걔. 그죠? 그래서 57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배척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배척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제 책에는 1번 이렇게 써놨는데, 혹시 여러분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쭉 일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실족한 것이다, 넘어졌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좀 센 표현으로 번역을 해서, 그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근데 또 많은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천국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려 넘어, 예수님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교인들이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 교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제 우리 목사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도 달라고 그러고, 한국 국내 박사 가지고는 교인들이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외국 박사라도 따려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외국 박사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그걸 알고 막 아무 학교에서나 그냥 다 외국 박사니까 박사 학위 과정을 설치해 가지고요. 그래갖고 한국에 죄송합니다, 비민이라고 목회학 박사들이 한국에 많거든요. 저희들끼리는 이 한국의 목회학 박사라 그러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니 가방이 뭔지 알아들었어요? 가짜 박사란 말입니다. 가짜 박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은 참 신실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공부하는데 머리 쓰지 말고 이때 정말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하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한국 실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방이라도 한 개 안 따가가면은 서류도 안 받아줍니다. 제가 그랬죠.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 왜 가려고 그래?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 내가 이랬거든요. 교회도 아닌데 왜 가가지고 그 목사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들이 저처럼 말하는 사람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그때부터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네요. 그래서 다 끊으셨습니다. 걸려 예수님 때문에 천국 진리가 지금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안 하고 잘 세련되게 하려고, 그죠?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 그래서 5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고향 말고 다른 데서는 다 존경받느냐, 그게 아니죠. 다른 데서 존경받더라도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58절 보시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으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참, 이게 지금 전도학적으로나 목회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요 점수가 30점도 안 나옵니다. 그죠? 믿지 아니하면 더 기적을 행해가지고 그들로 더 그냥 내가 위대한 것을 더 기적을 많이 행가지고 그들을 믿게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죠? 아니 믿지 않는다고 기적을 안 행하고 그냥 다른 데 피해가 뿌리면은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 잡았다 그러면 네가 죽나 내가 죽냐 끝까지 해가지고 전도를 해야죠. 오늘 내가 또 왜 이렇게 열을 내죠? 그죠? 이게 아직도 욕심을 못 버려서 7수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많이 안 생긴 거죠. 그죠?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은 마술쇼가 아닙니다. 그죠? 신기한 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이곳에 임했고 내가 그 천국의 주인이다, 내가 천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믿지를 않아요.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적을 행하게 되면요 그건 단지 신기한 일이고 마술로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이런 여러분 선입견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적용을 해봅시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아요.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성경을 많이 알지요.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 얘기하면 네, 그 사람 알아. 특히 제가 잘 그래요. 그러면 내 말 듣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 줄 알아요. 근데 나 그 사람 잘 몰라요. 한 2번 만났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지 뭐 그냥.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면서 다 그 사람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알지요. 예수님의 가정 환경 배경, 그들의 가족, 그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진짜 알아야 될 핵심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알아야 될 핵심은 모르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러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지요. 첫째가, 그죠? 자, 두 번째 봐보십시오. 두 번째가 여러분 정치인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14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헤롯이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헤롯은 누구냐?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라는 말은 봉토를 나누어서 가진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헤롯 대왕이 전체를 이렇게 가졌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래서 나눌 분자, 봉은 봉토 봉자.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내린 봉토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가진 왕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귀신이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큰일 났다. 그죠? 두려움이죠. 그죠? 정치인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요. 4절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은 자기가 갖고 싶으면 그냥 힘으로 빼앗아 버려요. 그죠? 뭐 재수고 처수고 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빌립의 처를 뺏어서 그렇게 해서 아내로 삼은 거죠. 그죠?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정치인들이에요. 그죠? 권세, 힘 있는 자들이. 그리고 6절 보십시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이제 뒤에 맞은 왕비의 딸이죠. 딸이 연습 가운데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하니 생일날 이 딸이 이부 딸이죠. 그러니까 춤을 췄는데 갚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7절 보십시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게 정치인들이 할 능력도 없으면서 다 헛붕 뜨는 거죠. 헛붕 거죠. 내 아니면 할 수 없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네가 말하는 거 모든 거 다 줄 수 있다. 기분 난다고 말입니다. 그죠? 선교지도 이래 있어 보면은요. 하여튼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와서 내가 이곳에 교회를 몇 개를 세우니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선교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 대단한 분이 오셨다고 뭔가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니냐고. 그럴 때 또 벌써 저는 알아채고 저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천국하고는 관계 없다. 저는 그런 분들하고 친분을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큰 소리 치고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큰 소리 이렇게 치는 거는 제 처가 지난주에도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왕 목은 갖고 더 가도 되니까 말을 좀 크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큰 소리 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기가 그런 권세자,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얼마나 두려움이 또 많은지 몰라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왕자리를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요. 이걸 잃어버릴까봐. 너무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아버지 헤롯 대왕도 자기 아들, 자기 아내를 다 죽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죠? 자기 그 자리를 와이프가 뺏어갈까봐, 아들이 뺏어갈까봐. 웃기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힘 있는 자들, 정치인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중에서도 누가 정치를 하려면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말리세요. 그리고 정치인들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누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라? 근데 무엇을 또 무서워하냐면요, 봐보세요. 근데 그 8절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세례 요한을 자기 엄마가 세례 요한이 너무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이때까지 이 왕도 죽이고 싶은데 못 죽였어요.
못 죽인 이유가 말입니다. 그 다음 절 봐보세요. 9절 보시면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그래갖고 요한이 죽었어요. 개죽음 당한 거죠. 이런 걸 개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정치인의 그 큰 소리 허풍, 그에 의해서 그냥 희생당했어요.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 왕은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민심 때문에 그래요. 그죠? 민심 때문에. 그런 걸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지만은 또 말한 게 대한 체면 때문에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를 과시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세상 나라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주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해야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교회를 자꾸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참으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큰 소리 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뭔가 바뀔 것이다.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딱 믿게 되면은 그 회사가 바뀌고 그 부서가 바뀌고 그 교회가 바뀔 것이다. 그럴 수 있지요, 세상 눈으로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힘 있는 자는, 권세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던데요. 자, 이거는 다음에 또 논의하십시다. 다음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한번 봐보세요. 세례 요한 12절 보시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이제 그런 정말 개죽음 당한 그 선생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립니다. 요한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 헤롯의 그 여차 이렇게 정말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서, 여러분 12절 13절에 연결이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헤롯의 대갈통을 깨버리고 날려버려, 아이고 주여, 날려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듣고 배 타고 단독 가버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찾아왔는데요, 마태복음 4장 봐보십시오. 4장 12절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던 얘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세요. 감옥에 잡혀있기는 저 밑에 그 예루살렘 쪽에 유대 땅에, 유다 아랫지방에서 잡혔는데 당신은 그냥 북쪽으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가버나움에 가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됐어요. 11장에 가면은요, 이제 2절 보시면요,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로부터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묻습니다.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잘못 증거한 겁니까? 내가 잘못 알아한 겁니까?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천국하고는 거리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힘을 가지고 어떤 강력한 정치력과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4절에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와, 기적만 행하고 다니냐,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치유, 변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큰 군대를 모으는데 세력을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망 없는 자들, 그죠?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그죠? 새로운 소망을 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고 해라. 나는 내 할 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비유에도 이 천국이 그냥 누룩처럼 사람을 뒤집어 엎고, 겨자씨, 겨자나무처럼, 겨자나무는 없습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이 천국은 조용하게 이렇게 커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 신분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러분 4절 한번 봐보시죠. 14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정치인에게, 이 세상 왕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도 하는 게 밉살 썰어가지고 저 여우 같은 놈, 요 한마디밖에 하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때 이렇게 제국의 황제인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싸우거나 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병자들, 환자들, 천국에서 멀리 떠나 있는, 천국하고는 관계없는 자들을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왕에게, 헤롯 왕에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비겁하게 숨어서 지내라 말입니까? 여러분, 지적하고 한다고 해서 나도 안 변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적하면 여러분 그 받아들이고 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언젠가 두고 봐라, 날려버린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근데 정치인이에요. 세상 나라 사람이에요. 헤롯은 하나님 나라 백성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 왕이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여러분, 웃기는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두고 보란 말입니까? 두고 보지 마세요. 손가락 전하는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변화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욕망이에요. 내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처리하시러 당신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말고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너무도 지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따라갑니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그 갈 때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배들 고픈데 예수님 이들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보내서 가서 이를 사 먹고 다시 오든지 집으로 가라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환장하겠지 않습니까? 이 빈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라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게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먹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배가 고픕니다. 주님 이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그죠? 이때까지 내 살던 방식 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저 보내가지고 한 그릇 사 먹고 오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깔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어쩌다가 애 하나가 실수로 여기 전혀 그런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막 있는 게 그냥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오병이어 뿐인데요. 이걸 갖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상황을 좀 아셔야지요.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대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막 주시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는데 그러면 떡 5개 하고 오병이어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더 되었더라. 그리고 보십시오. 2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가 무리를 그래 먹여가지고 무리를 또 보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이렇게 나를 따르는 이들이 이런 기적을 보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막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죠? 교인들이 막 설교 잘한다고 해서 몰려왔어요. 근데 다 보낸다. 절대로 나는 안 그러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봅시다. 다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을 세우는데 천국이 임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천국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또 믿음이라면은 우리 저 주차장에 집을 지읍시다. 우리가 짓자고 하면은 하나님만 지읍시다.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명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이 땅 위에 정말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나라는 우리 개개인의 욕심, 이기적인 욕심이 다 처리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함께 참 평화와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서로를 돌아보며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지요. 목적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능력자십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온전히 내 힘을 다 빼고 내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진짜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예수님만 믿고,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을 잘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방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는데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참으로 열심히 내 전부를 바쳐서 살아가는 삶, 우리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을 잘 살피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최고의 미션이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셔서 우리 모두를 참으로 사랑과 은혜로 살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참으로 천국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참으로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